오늘 부흥설교가 7번째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 첫 계명으로 주신 말씀인데 바로 부흥에 대해서 오늘 벌써 7번째입니다. 다음 주는 8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7번째 메시지는 우상입니다. 따라합시다. 우상. 자,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더라고요.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이 어떠한 상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것을 신처럼 섬기는 것. 우상의 다른 뜻을 보니까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하여 죽은 것을,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자기 신처럼 섬기며 그것으로 인하여 인간이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게 된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온 우상을 깨트려야 내 안에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J.C. 라헬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우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만 합당하고 그분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을 섬기고 그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나무나 이 세상의 물 아래 좀 이상한 돌이나 하늘에 있는 태양이나 그 어떤 것을 인간이 어리석게 하나님이 만들어낸 피조물을 우상을 삼는 거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인간의 본능 속에 깊이 박혀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이 우상인 줄 모르고 뭔가 좀 신비하고 신기하고, 나무가 50년, 60년을 살면 장수하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500년을 살았대요. 그래서 그 나무에다가 노란 줄, 하얀 줄, 빨간 줄을 막 걸고 그 온 동네가 그 나무를 우상으로 삼아 그 나무 앞에 절을 하고 소원을 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그 나무 또한 내가 다스려야 될 나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짐승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시고 가장 참으로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리고 너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인데 내가 다스려야 될 내 다스림을 받는 그것을 인간이 섬긴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능 속에 나도 모르게 뭔가 신기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 섬기려고 하는 이 미련한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이 본능이 왜 나왔는가? 바로 인간 속에 있는 자기 욕심, 이기적인 욕망이, 자기만 성공해야 되는 성공의 욕망이, 나만 잘 돼야 되는 잘 되고 싶은 이 욕심이 바로 자기 욕심으로 기인하여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으로 그 심리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신실한 목사님이 부목사로 약 10년 동안 사역하다가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가서 이제는 부목이 아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니까 부목사 시절과 담임 목사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갑자기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공황장애 많이 들어보셨죠? 공황장애가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 잘 들어봐요.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심장이 터질 듯이 갑자기 뛰는 증상.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내 심장이 막 쿵쾅쿵쾅쿵쾅 막 뛰면서 내가 손을 대도 공황장애는 여기 되면 이가 뿡 뛰는 거예요. 가슴이 벅차서 뛰는 게 아니에요. 공포감과 두려움으로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건 심장이 이상 증상이 아니고 심리적인 것에 기인하여 내 심장이 무섭게 뛴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고 극도의 불안 증세가 나를 짓누르는 것. 이것이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이 정신병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공황장애라고 하는 이 질병이 그 젊은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니, 성직자가, 설교하는 목사가 이런 정신적인 병에 걸렸으니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하고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앓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치료제를, 약을 복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공황장애 발작이 일어날 때 그 심리 안정제를 먹으면 잠깐 동안은 조금 나아진 듯 하대요. 그러다가 조금 약간 불안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또다시 쿵쾅쿵쾅 뛰면서 정말 죽을 것처럼 큰 고통을 느낀답니다. 이 목사님이 스스로 생각을 해봤대요. 내가 왜 이럴까? 그 목사님이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는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 부목사님을 아주 유능하고 실력 있고 설교 잘하고 좋은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목사입니다. 동료나 성도들이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 목사님 설교 참 심플해요. 진짜 말씀이 깊어요. 그리고 사역도 얼마나 잘하는지 어느 교회에서 그 목사를 부목사로 채용하려고 서로 불러오려고 할 만큼 실력을 인정받는 부목사였습니다. 그렇게 늘 자기 자신은 뛰어나고 실력 있고 인격 있고 좋은 목사님으로 평가받았는데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는데 부목 시절에는 그저 보조 역할을 하니까 인정받았는데 담임이 되니까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 교회 중직자나 장로, 권사, 안수 집사들이 가끔씩 찾아와서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서 처음으로 그런 소리를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자기는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준비 좀 더 하십시오.
이렇게 막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 충격적인 말을 들은 이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걸 설교라고 하십니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난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날 보러 목사님 그걸 설교라고 하냐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말았는데 한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러고 말았는데 이 목사님은 마음이 좀 약했나 봐. 생전 처음으로 그런 비난을 들으니까 이게 상처가 돼버린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유학까지 갔다 왔고 학위까지 있는데 이게 상처가 되니까 며칠을 밥을 못 먹고 며칠을 고통당하다가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막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오더래. 나 이러다 죽겠다. 그래서 정신과를 가서 물어보니까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지고 무려 1년 가까이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게 되는데 누가복음 6장 26절을 읽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는 화가 있도다. 그들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하였느니라. 구약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를 찾아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높였습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진짜 선지자는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망한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처음으로 늘 칭찬만 받다가 처음으로 비난을 받은 거예요. 이 평범한 구절이 그에게 확 다가왔습니다. 아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내가 복이 아니라 화가 있구나.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너를 비난하면 네가 복이 있도다. 아,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더 겸손하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이 충고의 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그 질병에서 놓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할 때 잘 들어봐요. 그때는 좋아요. 그런데 그 말이 씨앗이 돼서 내 안에 들어와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교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나는 최고야. 나는 대단해. 나는 똑똑해. 이 교만이 내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바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저도 사실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참 말씀 너무너무 좋아. 그 소리 나도 듣고 싶어. 아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와,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하다. 우리 목사님 참 똑똑해. 에? 저 정도 나이인데도 열정이 아직 살아있어. 그러면 내 마음에 그렇지, 내가 대단하지. 응?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이 교만이 나도 모르게 자라. 나도 여러분에게 우리 목사님 영성 있어.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아.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딱 2명 있거든요. 나머지는 가만히 계셔. 이분들이 축복이야. 오늘 두고 보고 왔어. 이럴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교만이 자라고 욕심이 자라. 에? 오늘 우리는요, 늘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이게 슬슬 올라오는 교만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 잘난, 인정받고 싶고, 좋은 소리 듣고 싶고, 아, 당신 최고야. 이 소리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하자 산 아래서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이 답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그때 백성들이 그 아론, 모세를 섬기는 아론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송아지에게 숭배하며 춤을 추며 온갖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자, 금송아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그 심리의 발로로 시작된 것이 금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잘못된 자기 사랑, 이것이 커질 때 그것이 내 안에 우상을 만들고 맙니다. 본문에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며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결국 우상이 뭐죠? 나를 위할 때, 나만 위할 때 이 이기적인 심이 발로가 바로 우상 숭배의 시작이라는 거죠. 인간은 자기 자신만 이해하는 이기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오늘 우상 숭배, 나는 절대 우상 숭배 안 해. 오직 하나님만 섬겨.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우상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이 부패되고 잘못된 우상을 스스로 깨트리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정받고 싶잖아요. 저도 인정받고 싶어요. 설교 잘한다는 칭찬 듣고 싶어요. 에? 제가요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어디 가면 최고 잘해야 돼. 옛날 젊었을 때 운동하면서 경기를 하면 지면은 밤새 내가 막 잠을 못 자. 공부도 지면은 밤새 잠을 못 자. 와, 나는 그게 좋은 점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것이 내 안에 우상을 만들었구나. 에? 교회도 더 키워야 되고 교회도 더 키우는 훌륭한 목사, 성공한 목회자. 오늘날 여러분 성공한 목사가 누구예요? 교회가 커야 되는 거예요. 에? 누가 밖에 나가서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가끔씩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성도가 한 몇 명 정도 되세요? 나 이 질문 받을 때 제일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무지하게 크게 목회하는 줄 알아요. 그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나 목사님 교회 주소 좀 알려달래. 왜요? 한번 가서 예배드려. 오지 말라 그래. 밖에서 저를요 몇천 명 목회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내년에 좀 전도해가지고 좀 2배로 좀 키웁시다. 이것도 우상이야. 커지고 싶은 욕망. 부흥 첫 번째 설교는 뭐였죠?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 욕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엔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우상 공장이 세워져 있다고. 틈만 나면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내. 에?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나는 11조도 잘 드리는데요. 그거라도 잘 드리면 얼마나 이쁠까. 근데 그거 드리려고 그러면 아까운 거예요. 에? 여기 11조가 아까운 사람 계십니까? 왜 아깝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인데? 탐심이거든요. 욕심이거든요. 그게 우상이에요. 아까운데 어떻게 드려요? 물질이, 돈이 나에게 우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돈이 가장 큰 우상인 것 같아. 에? 강단에서 뭐 그런 설교 한번 하면 교인이 절반씩 떨어져요. 에? 2년 전인가 제가 11조 설교는 단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주일날 11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더니 그 다음 주 절반으로 줄더라고. 그리고 지금 남은 게 이 숫자입니다. 무서워서 뭐 설교 못 하겠어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그 강단이 점점 눈치를 봐야 돼요. 사람들 비율을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이 부흥 설교를 지금 7번 동안 하는 동안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이 부흥 설교를 위해서 하면서 내가 죽자. 내가 죽고 우리 성도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부흥이고 듣기 싫어서 나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듣기 싫은 말씀이에요. 다음 주도 그럴 거예요. 부흥은 회개거든요. 돌이킴이거든요. 지난주는 회개하라고 제가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회개하라는 설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첫 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왜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는 죄목입니다. 이 10계명을 주시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끝나지 않고 1계명이 다른 구절은 딱 한 절인데 이건 계속해서 그 보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강조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상 숭배로 망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 횡령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들 속에 깊숙이 들어온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으로 덮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민족을 망하게 하신 거예요.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그거로 망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여러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0장 5절 보세요.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래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래요. 갚되.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우상을 섬긴 이 죄가 몇 대까지 가냐면 4대까지 간대요. 3대에서 4대까지 간대요. 자, 그 가정의 자녀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장애아가 있다든가
정말로 평생의 눈물 겹도록 그 자식을 돌봐야 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디서 찾았냐면 여기서 찾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내 당대에서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내 자녀가 그런 자녀가 나오고 정신적인 질병이 나오고 정상이 아니고 장애가 나오는가? 내 위에 4대까지 내 위에 엄마, 아빠, 위에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그 안에 우상을 섬긴, 쉽게 말하면 무당들이나 점술가들이 있었던 집안에는 반드시 3, 4대 안에 저주가 임해요. 그런데 그 신을 버리고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그 가문의 천대까지. 자, 올해 예배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언제까지? 천대까지. 저주는 3, 4대지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여러분 후손으로부터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는 껄끄러운 설교가 아니라 축복의 설교가 맞습니다. 이걸 깨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바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하여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상 숭배는 내 가문이 망가지고 내 가문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나를 통해서 내 후손들에게까지 그 축복이 천대까지 이르는, 어느 대까지? 100대도 아니고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그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상으로 인해서 장애가 돼버리고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자, 질투는 모르는 사람에게 질투할까요? 질투는 가까운 사람에게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관심 상관없는데 그가 나를 질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 관심 없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더 큰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처럼 저급하게 질투를 하시나? 지금 하나님의 감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비춰주신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아셨습니까? 지하철의 입구에서 그 지하철을 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늘 변함없이 전도하는 성도님이 계셨대요. 근데 이분이 쓴 글을 보니까 어느 날 술에 살짝 취하신 분인데, 남자 아저씨 40대 후반 50대 초정도 되는 그분에게 나오길래 전도지와 교회에서 주는 그 초콜릿을 같이 해서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아주 인사하면서 웃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딱 내밀었는데 그 아저씨가 딱 째려보면서 인상을 팍 쓰면서 짜증 섞이고 경멸하듯이 그 전도하는 분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이 사기꾼. 그러더랍니다. 이런 사기꾼.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사기꾼. 순간적으로 크게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도 웃으면서 이것 좀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집어치워. 그래서 팍 찍히면서 가더랍니다. 그날 이분이 집에 돌아와 밤새 울었습니다. 사기꾼 집어치워.
이 사기꾼 집어치우라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내가 사기꾼입니까? 내가 사기꾼입니까? 내가 진짜 사기꾼입니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결국 자기 자신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사기꾼이구나. 그 사람이 이 사기꾼 하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사기꾼이다. 이게 박혀 있는 거죠. 교회 가면 돈 뜯어내고 시간 들여야 되고 미친 것들이나 다닌다고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어떤 단체로 보냐? 미친 것들, 사기꾼들. 목사인 나는 강단에서 외치지만 세상에 나가면 나도 이 사기꾼 대장. 저는 지금 여러분을 사기치고 있습니까? 나는 사기꾼 대장이고 여러분은 사기꾼 졸개입니까?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목사의 위신이 땅에 떨어져 버렸고 종종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어떤 교회 목사가 교회 헌금을 횡령하고 빼돌리고 개인 사유화시켰고 이런 뉴스가 막 나오고 나올 때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저 사기꾼. 응? 그 어느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교회 횡령했다고 하고 재판도 받고 그 뉴스가 이렇게 인터넷에 나오길래 그 뉴스를 보면서 참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읽고 있다가 그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댓글의 90%가 목사는 사기꾼. 응? 이렇게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나는 교회 다니는 것들은 이해가 안 가. 저 사기꾼에 속아가지고 사기를 평생 당하다니 이렇게 댓글이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자기 욕심으로 인하여 우상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 사기꾼 맞잖아요. 여러분, 이제 사기 그만 칩시다. 사기 그만 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이에요. 그 전도하는 그 성도님은 사기꾼 아니었어요. 근데 교회를 대표해서 그 술 취한 사람에게 사기꾼 소리를 들어야 됐어요. 근데 그 말이 나에게 하는 것 같고 우리에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셨고 당신이 몸을 다 버리고 끝내 생명까지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185장에 보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다 버렸는데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을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을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주었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생명을 버릴 만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구원받은 우리마저도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우상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 욕심에 우리 속에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우상 공장이 있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보다 이 세상에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아셨습니까? 응? 난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가 개척을 몇 년 하다가 목회가 안 되니까 하도 답답해서 철학관을 찾아갔습니다. 철학관. 점쟁이 찾아갔단 말이에요. 이름, 나이, 띠, 난, 시 되니까 이게 사주팔자거든? 그걸 보니까 자기 팔자가 꼬였더래. 그런데 그걸 가서 듣고 뭘 하면 성공한다 뭐 어쩌고 하다가 이 목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평생 동안 설교를 하면서 남 가르치는 거 잘하잖아요. 근데 이 사주팔자 하는 사람보다 내가 저거 하면 잘하겠다 싶어가지고 이 목사가 끝날 때 내가 당신 그거 푸는 거 좀 배우면 어떻겠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럼 내 제자가 될래요? 그러더래. 아 그럽시다 해가지고 이 목사가 목에 때려치우고 사주팔자 풀어주는 그 사람한테 제자가 돼서 6개월 동안인가 돈 500만 원 수업료 내고 배웠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가 판을 깔았어. 요 중동에다가 판을 깔았어. 무슨 철학관 해가지고 깔았네.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 목사가 점치는 점 보는 목사가 된 걸 아무도 몰랐는데 세상에 옛날에 그 교회 권사님이 하도 팔자가 얄궂어서 그 철학관 간판이 너무 멋지게 생겨 내가 저기 가면 내 팔자가 좀 풀어질려나 가서 딱 앉았는데 세상에 내 앞에 도복을 입고 앉아 계신 그분이 옛날 자기 목사님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이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가지고 서로 목사님, 권사님 어떻게 여기를 왔어? 목회가 안 되니까 돈이나 좀 벌어보려고 그거 배워가지고 지금 판 깔아서 있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목사가 한둘이 아니고 수백 수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 뭐 사주 카페? 이제 카페로 바뀌었어. 차를 마시면서 사주 보는. 이제 거기 가면 배를 딱 누르면 거기 있는 아줌마가 딱 와가지고 앞에서 타로를 팍 섞어가지고 빼라 그런데 여러분의 운명을 그 타로에 있는 그림 그걸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께서 나를 몸버려 피 흘려 나를 사시고 세워주시고 교회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인간이 그 쓸데없는 그림 한 장에다 내 운명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오늘의 운세 내 이름이 은세야. 운세가 아니고 은세. 요즘 인터넷만 열면 그 무당이 매일매일 거기 사이트에 가입하면 매일매일 오늘의 운세를 보내줘. 오늘은 동남 방향을 조심하고 까만 옷 입은 사람이 오면은 쳐다도 보지 말고 그냥 지나가래. 에?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니까 뭐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래. 말같지도 않은 소리. 거기에 어리석게 속아.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그런 데 들어가서 그런 거 보려고 생각도 하지 마.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우상을 깨트리게 하옵소서. 내 안에 우상 공장이 박살나게 하옵소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때 내 안에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돼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맘대로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원하심을 따라 주님의 원하심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가 가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도 순종하여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숨어있는 우상죄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십시다. 나도 모르게 만들어 내 안에 세상을 섬기고 있고 돈을 섬기고 있고 명예를 섬기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여러분 깨뜨리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울고 계십니다. 어서 돌아오라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주여 내 안에 우상을 버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어 습관처럼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는 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아버지 우리 안에 우상이 제하여지게 하시고 신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주께서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주께서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너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널 위워 주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널 위워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날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십시다.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눈을 감으세요. 이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죄 중에 빠져서 영축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아버지 앞에 오늘 내 안에 우상공장 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이 죄를 고백하십시다. 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내 자녀들 3, 4대까지 저주가 임해서 되겠습니까? 이제 이것을 끝내야 됩니다. 이제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을 나와 내 후손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내 안에 있는 우상공장을 불태워버리게 하시고 우상공장을 태우게 하시고 깨트리게 하시고 내가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 위에 살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